전도의 시작이 중요해요. 전도의 시작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도는 이 성령의 역사가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현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17절부터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역사가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도 이 위에 마태복음 16장에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현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중요한 게요, 13장 1절에서 3절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 성령께서 어디를?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19장 21절에 내가 너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이 뭐냐? 성령, 내 개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1장 14절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시간표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요 집중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요 시간표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8시, 9시, 11시, 2시 반, EBS 요 사이에도 다른 생각이 들어온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성령의 사람이든 먼 영의 사람이든, 아니, 그 집중하는데도 다른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합숙에도 가보면 그 합숙이요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합숙을 3박 4일이요. 그 사이에도 어디 전화하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 붙잡고 있었다니까.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그게 뭐 하는 시간이라고? 요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다. 요 시간표를 만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절대 불가능, 요게 딱 발견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 요 시간에 그거 발견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요 시간에 뭐를 발견하냐? 절대 가능을 발견한 겁니다. 절대 가능, 복음. 그래서 이 복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시작. 자, 그 다음에 전도가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집중하다 보면은 현장에는 답도 없지만은 답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틀린 답이에요. 그게. 이거 보세요. 무속, 점술, 미신, 이게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이지. 이게 답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사도행전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쫙 깔려있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현장의 현실이에요, 그게요.
틀린 답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 문제의 답이 저 무속인이 얘기해 주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간 문제 해결이 우상 앞에 절하고 날짜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왜 당신이 붙잡은 답이 틀린 답이냐? 인간 문제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떠난 게 죄야. 당연하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배경이 사단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래서 틀린 답, 하나님이 주신 답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영적 힘이라고 그래요. 영적 힘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다. 자, 전도가 뭐죠? 흐름을 바꾸는 것인데, 영적 흐름, 문화 흐름, 경제 흐름, 그 지역의 종교가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이에요. 이게 당연하게 그 지역의 문화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화. 그런데 여기에 뭐가요? 경제도 다 이쪽으로 모여요. 돈도 다 이리 모여요.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답이 그겁니다. 답이 시스템 문제예요. 시스템 문제.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종교 그게 문화화되어 있고 그쪽에 경제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이 천안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1%의 사람들이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도 1%지만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1%의 사람이다 보면 돼요. 그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렘넌트를 키우자, RTC를 세우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요 문화와 경제와 관계된,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일반적인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 버리면 돼요.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우리 기도 제목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전도자는 결론 내려라. 무슨 결론이냐? 모든 문제, 사건, 일, 응답까지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래서 문제는 절대 응답. 무슨 응답이냐? 불신자는 복음 받을, 신자는 복음 누릴 응답. 갈등은 절대 계획, 복음 운동할 계획이에요. 위기, 절대 준비, 제자, 미래, 후대를 준비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번 학원 복음화 우리 렘넌트 메시지는 지도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운동하면서 제일 전도 훈련의 그 좋은 시작이요. 그 좋은 열매도 있었고요. 메시지를 녹취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녹취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그 본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그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녹취.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제가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니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성경 인물, 특히 7명의 렘넌트를 좀 언약의 여정,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연구해봐라.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구해봐라는 그
기도하면서 연구해라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거기서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메시지 찾아내라. 메시지. 그러니까 막 다윗이 뭘 했네, 사무엘이 뭘 했네, 그거 말고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지도자들, 이제 앞서 간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책도 읽고 전문 서적도 읽으면서 복음으로 재해석, 그러니까 말씀하고 연결시켜봐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연결시켜봐라. 여기서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기도 제목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향들이 나오고 굉장히 영적인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도하면서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숙제도 한번 내주고 이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저는 이거를 이때부터 다윗이 기도가 시작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할 때에도 자꾸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까지도 기도가 성경에 말한 기도가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 말한 기도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후로 이때부터 다윗이 기도가 시작됐다. 그 말은 뭔가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요, 내 목적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돼 버릴 거예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렇게 그게 기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그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붓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돼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은 이유를 찾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죠? 사울 왕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말하자면은 언약의 흐름을 본 거예요. 언약의 흐름. 다 놓치고 있구나. 여기서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많은 이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지. 언약의 흐름.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밥 먹어야 될 이유. 이게. 사울왕을 비롯해서 기성세대가 언약 다 놓쳐 있으니까 언약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현장을 놓고 다윗이 뭘 받느냐? 그 시대의 문제.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 시대의 문제.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국가 간의 어떤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로 본 게 아니에요. 블레셋 현장에 놓고 그 시대의 문제를 본 겁니다.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싸웁니다. 계속. 한쪽은 지금 북쪽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오고 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한테 이제 맥힐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그 인민재판소가 생기고 그래서 재판 없이도 이제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인민공화국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쪽이 이제. 계속 그 책자 와요. 매월 오고 이제 또 안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곧 이제 통일될 날이 오고 이제 비핵화 선언하고 이제 지금 휴전인데 이제 뭐라 하지? 이제 종전하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요. 그럼 두 쪽 다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적대 관계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적대 관계를 놓고 누구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달라요. 다윗은 블레셋 현장을 놓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것들을 없애야 되는 그런 국가 간의 적대 관계를 놓고 본 게 아니에요. 완전 우상에 빠져 있는 블레셋,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걸 본 겁니다.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와 성전이 자기의 드림, 꿈이 된 거예요. 정말 언약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본 거예요. 후대가 언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성전, 이게 드림, 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목동이요, 군인이요, 쫓기는 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왕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전달할 이미지,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매일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그걸 가지고 다윗은 하나의 작품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이렇게 찬양도 만들고, 이게요. 요게 말하자면은 이제 5가지 언약에 대한 흐름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꿈을 꿔라. 꿈을 꿔라. 무슨 꿈을 꾸느냐? 렘넌트 지도자에 대한 꿈을 꿔라. 영적 지도자의 꿈을 꿔라. 이제는 우리 렘넌트는 꿈을 꿔라. 복음 가지고 모든 분야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의 꿈을 꾸어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요. 세상을 살릴 그런 꿈을 꾸어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이제 주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좀 메시지를 좀 포럼해야 할 내용이 교리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포럼을 할 때에 성경을 대충 보면은요,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요. 이게 성경을 껍데기를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을 깊이 봐버리면 그 성경의 핵심은 뭐지요? 구원과 생명, 그 구원과 생명을 얻는 데에 그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깊이 보면은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죠? 세절기 얘기, 구약에는 성막 얘기, 구약에는 언약궤 얘기, 그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한 겁니다. 그 구원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신약에는요,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가지고 또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그럼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시대는 그 언약의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들, 이걸 쭉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리라고 했을 때에 교리, 아이들한테 교리가 뭐냐? 그걸 좀 설명해야 되겠죠. 교리.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교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 기독교인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를 이론화시킨 것이다. 그게 교리다. 근데 그 교리의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 사도신경 전체가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 자, 이거를 조금 강범위하게 학문화, 그래서 신학이 학문화시킨 것이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이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제-인간, 또 구원론, 성령론에 대한 교리가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는 크게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 그 기독론이죠. 기독론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조직신학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독론을 연결하지 아니하면은 율법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기독론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생명, 복음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자꾸. 죄를 강조하니까. 죄를 꺼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죄를 꺼낸 거예요. 근데 죄를 자꾸 강조하니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른 교훈. 이 교리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하나님 얘기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니 틀렸다 하냐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껍데기만 보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깊이 성경을 읽으면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자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게 성령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놨는데 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뭐라 하냐 그러거든요. 그게. 성경은 성령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독, 그리스도를 얘기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참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참 교훈. 참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참 교훈. 그리고 17절 18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참 교훈이다 말이에요. 참 가르침. 자, 두 번째 포럼, 예배에 대한 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좀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에 되게 아이들에게 관심 가진 게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왔냐? 그것뿐이요. 예배 드렸냐? 교회 갔다 왔냐? 그걸로 교육 끝이잖아요. 교회 가서 뭐 하고 왔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교회 갔다 왔냐? 예배 드렸냐? 그걸로 끝.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이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배가 올바른 이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빗나가게 하고 이제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포럼인데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올 수 있어도 예배는 못 드려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특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이제 대통령만 만나러 가는 약속이 잡혀 있다 할지라도 난리 나겠죠. 막 전국에 있는 동창들한테 다 전화하고 몇 월 며칠 날 청와대 간다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오고 막 사진을 막 하겠죠. 막 그게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닌가 대통령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교통 속에서 말씀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게 예배다. 특권 중에 특권이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개 얘기. 개.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개를 존경하냐. 개느님 이러잖아요. 하느님 거기다 개느님. 그만큼 개를 존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TV에 나와서도 안 그럽니까? 부인들이요, 남편을 개보다 더 이렇게 무시한다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집에서 개보다 무시한대요. 남편 밥 안 줘도 개밥. 아직 뭐 개밥도 안 주고 말이에요. 남편 밥 먹었냐는 관심도 없어. 그렇게 개를 존경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보양식을 먹지 말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봐야 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수준은 아무리 수준 높아도 개 수준이. 못 알아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특권이 특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기도 제목. 그게 진짜 이유잖아요.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메시지를 찾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치유. 예배는 미래를 뭐하죠? 땡겨서 보는 거잖아요. 미래를 땡겨보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게 뭐죠? 성경에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고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 예언서들이 뭐냐면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래 될 일을. 그게 언제 받은 거예요? 다 예배 때 받은 거잖아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요. 에스겔 47장에 모든 죽었던 땅들이 소생돼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진짜 특권 중에 특권이다. 자, 세 번째,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안 읽어봤기 때문에 어젯밤에 고민을 안 했겠지만요.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이대로 하면은요,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 교회 집사 다 내놔야 돼. 요 조건대로 한다면은요. 요 조건 중에서 조건 갖춘 사람, 이게 내가 다 봐도 한두 집사 내놔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거 뭐. 되겠어, 이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요. 지금 이대로 하자면 여러분, 야, 그래도, 그런 나는 그래도는 안 쓴다 했잖아요. 복음이 됐지 무슨 또 그래도가 있냐. 근데 이대로 하면은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요. 이걸 어떻게 렘넌트한테 전달할까? 진짜라니까요, 막 이렇게 철봉 매달리면서도 물 마시면서 이게 안 되니까 막요. 어제 나가서 막 TV 보면서도 그 생각하고 계단 오르면서도 생각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걸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절대 불가능.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 절대 불가능.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거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자에 관해서 교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훈한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훈할 때 막 살아라 이랍니까? 일찍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교훈할 때에 너 일찍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전부로 하면 여러분 자녀를 잘못 교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거울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참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면은
절대 불가능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수준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복음을 주신 거구나. 참 감사하다. 절대 복음 주시고 직분 주시고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렘넌트 때에 철저히 훈련해라. 완전 복음이 각인되도록,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도록 훈련해라.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삶을 강조해도 복음이 실추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삶을 강조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복음을 강조한 만큼 삶을 강조해 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 한쪽에 지금 자리 잡을랑 말랑 하는 복음이 실추되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지금 겨우 지금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삶을 강조해 보세요. 그래도 자꾸 주일날 한 번씩만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뿌리가 흔들흔들해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각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래서 아무리 누가 삶을 강조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복음이 실추되지 않도록 렘넌트 때 훈련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복음에 아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누려야지 복음을 핑계 삼지 않도록. 그래야 되겠죠. 자꾸 복음을 핑계 삼으면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야지. 이렇게. 결론. 교리에 관한 교훈인데요. 말씀이다, 기도다, 성령의 역사다, 요걸 싹 합쳐가지고 구원받고 구원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그렇죠? 어떤 은사도요, 어떤 능력도, 성경의 어떤 가르침도 싹 구원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교리에 관한 올바른 교훈이에요. 자, 예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지도자에 대한 교훈,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준비해라. 모든 것을 살리는 자. 그래서 세 가지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성인식.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뭐냐? 달란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인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복음과 달란트. 복음과 달란트를 찾아라. 그게 성인식. 자, 사명식. 유대인들은 이제 요 달란트가 전문성을 갖추도록 계속 돕는 거죠. 그게 해당 전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더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세상과 전문성. 그리고 파송식. 유대인들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1%의 소수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로지. 자,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과 시스템입니다. 영적 싸움과 시스템. 자, 사단이 3단체를 가지고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종교 조직을 만들어 놨죠. 지금 우리가 전국 세계에 RT 세워서 렘넌트 운동한다. 그게 뭔지 압니까? 마지막에 영적 전쟁과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없으면 영적 전쟁 못해요. 결국은 그걸 보고 파송식. 그래서 너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다. 렘넌트 지도자다. 너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야. 영적 지도자. 아시겠죠? 그래서 뭘 준비해라? 모든 분야를 살리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복음과 달란트를 찾아라. 세상 보는 눈을 뜨고 전문성을 갖춰라. 앞으로 이제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할 것이다. 영적 전쟁을 놓고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도자에 관한 교훈을 하면 되겠습니다.
농부가 유실수를 심는데 목적이 열매죠. 유실수를 심어놓고 관상용으로 심지 않죠. 유실수는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열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는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돼. 그게 포도나무가 바나나를 맺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겠죠. 농부가 목적하는 것은 포도 열매지 바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복음 주었는데 율법 열매를 맺은 걸 보고 착하네 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복음 열매를 맺으라고 복음 주신 것이지 율법, 신비 막 이런 이상한 걸 맺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변종된 거지. 그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 그게.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도 너무 쉬워요. 뭐라고 했죠?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제일 쉬운 겁니다.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붙어 있으라. 그 붙어 있으란 말이 주 안에 있어라.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속에 있으란 말이잖아요. 그럼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거나 새신자들 교육할 때에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말거든요. 야,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말씀 붙잡고 있죠. 그렇죠?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잖아. 말씀 붙잡고 있으라니까. 그게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신념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는데 우리 엄마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막 이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그건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이 함께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그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 그건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그거는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주문. 그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모든 사건, 일, 문제, 심지어 응답까지도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죠? 메시지니까. 그렇죠. 문제가 메시지니까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냥 메시지 찾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면 되지 메시지로 응답을 준 거지 응답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걸 보고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 안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 유대교 속국되어 있고 핍박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속에서 초대교회가 메시지를 찾은 겁니다. 로마의 속국,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메시지 찾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죠? 그리스도 하나님에 따라 성령 충만. 이걸로 답내는 것이다. 메시지 잡은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메시지로 붙잡은 거예요. 이걸 보고 붙어 있었다고 말해요. 붙어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보세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메시지 붙잡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왜? 로마 속국, 유대교의 핍박, 거기서 메시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자, 사도행전 2장에 응답 왔죠? 응답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죠? 주님이 준비하는 문 따라가면 된다. 여기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이 조사죠. 미연이가 약간 지금 요즘 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잖아. 내가 창세기라고 썼을지라도 사도행전이라고 고쳐 써야 되지. 이제 좀 감이 떨어졌어요, 요즘. 주호가 좀 힘들게 하는지, 재호가 좀 힘들게 하는지 하여튼. 무슨 메시지냐? 주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따라가면 된다.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 보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응답으로만 잡았다면 3장에서 28장 역사 안 일어나요. 메시지로 잡은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문 열면 문 여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것이다. 준비하신 응답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잡았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직접 간접적으로 세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체험한 세상에서 세상은 무섭구나, 세상은 겁나구나, 세상은 두렵구나, 그게 아니죠. 거기서 뭘요? 메시지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성경에서 내 자신과 주변에서 세상을 체험하고 나서 세상 겁나서 못 살겠네, 두렵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메시지로 준 건데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지.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구나. 그 메시지죠. 복음 아니면 세상 이길 수 없구나. 그걸 보고 커버넌트. 그래서 복음 운동만 해야 되겠다. 그게 비전. 그래서 복음 운동할 제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게 드림.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할 것이냐? 지금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 된다요. 지금 뭐 하냐?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 된다.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시간 가지면 돼요. 저는 실수를 많이 했다니까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실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합니까? 그게 틀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큰 실수예요, 사실은. 잘못하면 거기에 딱 잡혀버린다니까요. 거기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못 뛰어넘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이미지인데 지금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시간을 가져라. 치유함을 누리는 집중 기도. 그게 뭐지요? 치유함이라는 것이 그게 내가 바뀔 필요 없다. 바꿀 필요 없다. 그거를 발견한 것이 치유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바꾼다 할 때 내 기준에서 자꾸 바꾸려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새로운 피조물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를 발견하는 것을 보고 치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치유함을 누리는 집중기도. 서밋으로 가는 정시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뭐냐? 계속 복음 안에서 힘없는 시간.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도 늘 그런 시간을 가끔 갖겠지만, 시편 89편, 아직 이게 작품을 못 만들어냈습니다만, 89편, 그 읽다 보니까요, 다른 데서 못 본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속 내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나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계속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그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서밋으로 가는 정식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89장 20절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래가 머리에 기름 부었다. 아, 이현숙 권사님 어디서 출생했어? 출생지 경기도. 어머니 태중이 아니고 경기도. 그봐, 경기도 그때 이현숙 권사 경기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부장도로 그랬을 거라고. 도봉구 거기? 연천. 그러니까 봐, 연천. 누가 사람 가지도 않는 데잖아.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찾아내가지고. 그것만 생각해도 염려가 싹 사라져요. 그래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뭐라냐요? 세상 왕들 앞에 지존자로 세울 것이다. 지존. 그 지존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옛날에 왜 사람 막 구워먹고 그런 사람들 그 지존파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사람 구워서 막 인육을 하고 그 사람들 지존파. 하나님에게만 지존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세상 왕들 앞에 지존자로 서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정식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뭐지요? 다섯 번째가 아니라 이제 지금 뭐 하면 되느냐? 하나씩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붙어 있다. 그 말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주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에 붙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집중. 그러니까 이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막 여러분이 도박 이런 데 막 집중해 보세요. 병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절대적인 단어예요. 집중은.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집중.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1장 14절.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그 말이 집중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오고 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집중,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강 이런 말, 그게 뭐냐? 집중. 그래서 집중은 우리가 노력한다가 아니에요. 집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은 굉장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육신은 멀쩡해도요, 실제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맨 돈 생각, 먹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하기야 많이 잘 먹으니까 육신은 번질하겠지. 근데 미안하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에 고통 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고통. 마태복음 24장에 재앙하여. 마태복음 25장에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교회마저도 먹는 것, 돈 거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먹는 거, 돈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대. 그런데 실상 알고 보니까 요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요 배후가 뭐라고요? 사단,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게 요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13절이라든가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공격할지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한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답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답 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도 성령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바울이 에베소 가서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귀신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방법 줬어요. 그래서 집중이라고 했을 때에 뭐를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라. 자, 두 번째,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유 목사님이 언제 하신 메시지죠? 이거 언제 하신 메시지야? 지역 집회 때. 그러니까 요 얘기 그럼 이거를 같은 말 아니야. 영적 서비, 영적 힘 얻는, 영적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시간을 가져봐요. 시간을 막 어쩔 때는요 막 싸움이에요. 싸움. 이거를 보다 덮어놔 버리고요. 막 같은 말이구만 막 이러면서 덮어놓고 네? 그냥 일만 써도 되는데 꼭 3까지 쓰느라고. 네? 원래 우리 다락방은 3, 5, 7, 10이잖아요 2, 4 뭐 이런 건 없어. 3, 5, 7 3, 5, 7, 10 막 이거야. 꼭 쓰느라고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메시지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메시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쓰실 거라고 이게. 그럼 이게 뭘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게 뭘까?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 집중해라.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 집중. 자, 그럼 현장이 보이겠죠? 무슨 현장입니까? 답 없는 현장. 답은 가져서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현장.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 그걸 가지고 답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이구나. 영적 서밋의 시간. 이게 집중이라니까. 그렇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말이, 첫째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응답까지도 메시지 찾아내라. 붙어 있어라. 집중. 자,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복음만 누리는 시간이다. 현장도 보지 마. 복음만 누리는 시간. 문제도 보지 말고 복음만 누리는 시간.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 시간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골리앗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문제로 봤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보여야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적 힘 얻는 시간이에요. 복음만 완전히 누리는 시간.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 그게요. 내가 안 보인단 말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는 네가 뭐였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적 힘 얻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불신자는 마귀 자녀. 우리는 하나님 소속, 마귀 소속.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미안하지만은 마귀 자녀. 마귀한테 소속돼 있어요.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라. 자,
우리는 저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지만은 미안하지만은 불신자는 자기가 별을 4개 달았을지라도 사단의 종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 마귀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 불신자 배경은 지옥. 불신자들은요,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안하게도 살리는 자.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들은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이거를, 여기에 특징이 뭐죠?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나를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여기 특징이 나를 벗어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흐름 속에 있으라요. 흐름을 타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까지 뭐지요? 구약의 흐름은 언약 회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행복하고 성막과 성전,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여기에 이제 네 족장과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사람들이 요 흐름을 탄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족장과 성경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그 사람들이 싹 요 구약 시대의 응답의 주역들이었어요. 흐름을 탔어요. 자, 초대교회 중심으로 신약은 뭡니까? 복음 회복이죠. 복음 회복. 엘리야, 에레미야, 셰르한, 스미야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회복. 그리고 뭐지요? 복음 누리는 기도 회복. 이 복음 전하는 전도 회복. 이거를 세계화하는 선교. 이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 이 흐름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로마가 못 이겼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교 조직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 없었어요.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 그 중간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완전 복음 회복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이제 신학을 좀 정리한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완전 복음 회복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요. 이렇게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잘못된 이단 그 교리라든가 잘못된 신학을 좀 정리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 복음 운동하는 시대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오직 기도. 전도인데 오직 전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오직 복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다. 오직 복음. 자, 기도인데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다, 뭐 기도를 어느 정도 한다 그 말이 아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 오직 기도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많은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기도란 말은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그 오직 기도예요. 오직 전도, 내 만족, 내 상처에 대한 대처, 그게 아니에요. 집에 얼굴 쳐다보고서 괜히 뭐 말다툼이라고 그러니까 에이, 전도를 하러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상처를 대처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오직 전도입니다. 그게요. 제자 삼아라. 오직 전도.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해외 캠프 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캠프팀이 왔을 때는 되는데 가고 나면 안 돼. 그게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우리는 거기서 목회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캠프하고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될 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동기를 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좀 있나? 뭐 이런, 그러니까 안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 사정회 때에 뭐 이렇게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교육 방법이요. 앞으로 거의 부교육자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부교육자로 가서 내 일을 하듯 하지 말고 남의 일을 하듯 해라. 반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교육자니까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내 일처럼, 내 교회처럼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반대 얘기를 해요. 남의 일을 하듯.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기 갖지 말고 해라 그 말이에요. 동기 갖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교회 부흥시켜라 그걸 안 했다니까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입니다. 오직 전도. 뭐 하라고요? 렘넌트 키우라. 전 세계에다가 RTC 세우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큰 영적 싸움.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요게 지금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만에 회복된 흐름이에요. 흐름. 이 흐름 속에 있어라. 그게 붙어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절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 그리고 치유 역사 일어나요. 무슨 역사죠?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 없다. 그게 치유요. 치유 역사. 그러면서 살라고 발버둥 치던 내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살리는 자 서밋으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8시, 9시, 11시, 2시 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살라고 발버둥 친다면요. 그렇죠? 살라고 발버둥 친 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살리는 자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으니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복음으로 힘없고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후대를 키워서 마지막에 영적 싸움을 싸울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 방향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